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한 지 33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요, 세간에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시너지를 내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저는 이 7가지 습관이 성공적인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적으로 반응하라. 모두 내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라.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가치, 원칙에 따라 반응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자신의 삶을 주도했던 믿음의 성공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거지였고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겁니다. 아멘.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눈먼 사람이, 거지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졌어요.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소개할까요?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자, 맹인이며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성공해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 서강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귀를 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반드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진 다음에 모진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멘. 바로 바디메오가 성공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보이지도 않고 거지였다면 아마 보통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고 10원, 100원 없는 거지야. 나사렛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가든지 로마 황제가 지나가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냥 구걸이나 잘하면 돼. 오늘 많이 구걸해서 하루 세끼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지. 자, 보통 거지 맹인은 그랬을 건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피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자포자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나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 나를 살려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바디의 모습도 보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바디메오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49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애매한 대명사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어떠했다고요? 저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터내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자, 이들이 한 말은 기껏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시끄러워, 잠잠해 라고 하는 소리를 한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침묵하는 허다한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입니까? 나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어 내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절규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바라기에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조그만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지에서 해방돼서 나도 남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요,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아마 한 푼 주십시오 라고는 말. 한 푼 주십시오 라고는 말을 많이 했을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난 이 순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맹인이 아니라 거지가 아니라 밝은 눈으로 나도 세상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경남도 함흥군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박 40척을 갖고 있는 부호였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전 재산인 40척의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망한 거죠. 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산을 개간해서 사는 화전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장로회 소속 루터 영 선교사가 소년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다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루터 영 선교사에게 이 소년을 추천합니다. 선교사님, 이 소년의 집안이 다 망해서 지금은 화전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소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그리고 총명한 학생입니다. 화전민으로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루터 영 선교사는 이 소년을 자기 집안의 심부름꾼으로 거둬들였고, 선교사는 이제부터 선교사의 허드렛 일을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청년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봤더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루터형 선교사의 집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를 싫어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청년은 뛰어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루터형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자, 루터형 선교사는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도 살았고 자기 가족도 살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겠냐? 무엇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선교사는요, 이 청년을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보냈고 후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곳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나중에는 텍사스 댈러스 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는 김치선 박사입니다. 김치선 박사는요, 집안이 망했다, 화전민이다, 남의 집 심부름꾼이다라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외국에 나가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네 주제에 무슨 유학이야? 네 주제에 무슨 유학이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조용하라고 꾸짖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 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5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성공자가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즉시 따른 사람. 아멘. 예수님을 즉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바디메오 사건에서 결론, 핵심 구절은 어딜까요? 52절 끝입니다. 52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눈이 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길에서. 어디에서요? 바로 길에서. 그런데 눈이 띄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띄어진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뜸과 동시에 그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눈이 떴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응답받고 변화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법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벌이면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재판에서 이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끝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고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목요 철학기도 나오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내게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고 복잡한 것이 해결되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떠한가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떠했나요? 제가 목회하다 느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그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날부터 목요 철학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봉사, 헌신, 전도 그야말로 대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신앙은 법정 소송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나병 걸렸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주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하지 못했던 일들, 보고 싶었던 일들을 보러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한 명만 내게 고맙다고 나온 것이냐? 여러분, 오늘 기복신앙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기복신앙과 제자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결혼 못했으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기복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와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부터 스톱하는 것, 이거 우리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 역시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서강의 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라나는 모습,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다음 주 3월 24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진행되어지고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41개 제자훈련과 8개 강좌를 가지고 성경대학을 동시에 또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저명한 제자훈련 전문가 웰터 헨릭스는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과 준비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름으로 믿음의 성공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주도적인 삶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공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며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성공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강이체가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